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주말 동안 지나갔던 본문이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지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4년 동안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반역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성문 앞에 앉아서 다윗에게 송사를 하러 오는 백성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었다면 너의 억울함을 다 들어줬을 텐데 참 안타깝다. 뒤에 막 50명 이상의 말과 병거와 호위병들을 막 세워놓고 그렇게 환심을 사는 거죠.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했으니 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만났겠습니까? 각 12지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만났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계획했던 때가 됐습니다. 다윗에게 나가서 이제 나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그게 반역의 신호탄이었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나팔을 불 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표시이니 그때가 때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그 반역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죄와 그 결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지 않습니까? 나단이 책망했을 때 곧바로 엎드려서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다윗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겪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지었던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죄로부터 시작된 결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은 왜 계속 어려움이 남아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추가로 우리가 더 해결해야 될 죄의 대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 땅에 뿌린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땅에 뿌려진 씨앗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별개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한 30년 동안 피웠던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펴왔던 그 담배 때문에 폐가 망가졌고 병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담배를 폈다는 것에 대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윗도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한 것에 대한 열매로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회개했고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이 뿌린 이 땅에서의 씨앗이 남아 열매를 맺었던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압살롬의 그 작전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면 압살롬은 정탐꾼을 각 지파에 보내 나팔 소리와 함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4년 동안 쌓아온 민심이 압살롬을 지지했고요. 그 순간 나팔을 부는 그 순간 압살롬의 세력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 말의 뜻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일어나서 도망하자. 도망가기를 선택합니다. 왜 도망가기를 선택했을까요? 왜 압살롬을 막지 않았죠? 다윗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전쟁이라고 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자신이 있던 장군이었죠. 그런데 왜 압살롬과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그 성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내려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훗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 오늘 본문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수치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내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저주를 선포했습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지었던 일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다윗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안일한 상태에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죠.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죠.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고 용서받았음에도 오늘 말씀처럼 죄가 뿌린 씨앗은 남아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맺었던 그 죄의 열매가 뭐냐면 암논이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침묵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한 거예요.
이것도 압살롬을 책망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세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데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죄는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고 연쇄적인 반응들을 이끌어 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 가정으로 번지고 내 자녀에게로 번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로 번지고 그 죄가 전파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도망가는 이 비참해 보이는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말씀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쓴 시편인데 그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는 지금 수치스러워서 고통 중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싸고 바닥만 보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죄의 열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난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열매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용서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뿌린 죄의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열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뿌린 죄의 씨앗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멈춰야 됩니다. 다윗이 그 죄의 열매들을 멈추지 않았을 때, 끊어내지 못했을 때 그게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열매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내 죄 때문이라도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뿌리, 내 삶에 하나씩 맺어지고 있는 죄의 열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그 죄의 열매들을 통하여 주님을 일하시는 그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의 열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환난 날의 구원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내 삶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회개했음에도 그 죄로 인해 맺혀진 죄의 열매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이겨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죄의 열매로
험하고 고단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내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